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살아내죠. 그런데 아무리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어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으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이 세상의 소망, 그런데 어떤 소망은 그 진짜 소망이 아닌데 그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음을 많이 소비하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재물도 많이 소비하고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후에 이게 진짜 참된 소망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 경우도 많지요. 헛된 소망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참된 소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진정 살아있는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서 40장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서는 성경과 비슷하다고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나눠져요. 확연하게 1장부터 39장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그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이런 것들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은 인간들의 부족함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간들의 죄와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인간들의 모습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장, 오늘 읽은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부족한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던, 그 포커스를 맞추던 것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소망 없는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부터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40장도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은 뭔가, 진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에게 그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기를 원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용서에 있는 거예요. 용서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은 이걸 얘기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소망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어. 왠 줄 알아?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죄인은 심판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죄를 범한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어.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여기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 인간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죄인이 뭐가 죄인이냐 하면은 나라마다 법이 달라요. 이 나라에선 그게 죄가 아닌 것도 이 나라를 가면 그게 죄가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 침을 뱉어도 이렇게 크게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끝나잖아요. 싱가포르는 침을 뱉으면
그 벌금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벌금이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죄가 아니고, 여기서는 죄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는 죄가 되고, 세상 여러 나라들이 만든 법들은 다양하고 다르죠.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죄였던 것이 또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왜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를 내가 지어놓고 나서 깨닫지 못해도 죄는 심판이 있거든요. 죄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자기가 그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빨리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내 삶이 다시금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고 그 이웃의 들보는 보고 이웃의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지극히 작은 잘못, 허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극히 작은 허물을 보면서 너 왜 그거 잘못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이 내 이웃의 티는 조그만 보일 듯 말 듯하는 티는 잘 보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여러분, 저 유럽이나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고대 유적지에 보면은 큰 둥그런 기둥 뼈대만 남아 있잖아요. 그게 들보라고요. 그게 눈에 팍 박혀 있는데 어찌 몰라요? 근데 자기의 눈에 들보가 박힌 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은 잘 몰라요. 자기의 잘못은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고 지극히 작은 허물도 잘 보지만 나의 죄는 잘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뭐가 성숙한 신앙이냐면 죄를 자각하는 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내가 정말로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내가 잘못했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못했네. 내가 이웃들에게 잘못했네. 자기가 지은 잘못을 빨리빨리 잘 자각할 줄 아는 게 이게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자각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요, 그 지은 죄,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시간이 빠른 거예요. 성숙한 사람도 넘어져요. 성숙한 사람도 잘못합니다. 성숙한 사람도 죄를 져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법이 있는 목적은 형벌을 주기 위해서다. 근데 은혜를 베푸는 목적은 잘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잊어버려라.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빨리 잊어버려라.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지은 죄를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면 그 1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지었던 죄들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했는데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때 그 죄 졌어요. 하나님, 나 그때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자꾸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는 회개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과거의 죄를 묵상하고 자꾸 과거의 죄를 지우려고 몸부림치고 자꾸 과거의 죄에 대해서 맨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자녀들이요 과거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혼내줬던 혼내주지 않았던 용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딸이 또 와가지고 그때 그 죄 지은 거 잘못했어요. 이미 아버지는 이미 엄마는 다 용서해줬고 그거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내 아들 딸이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맨날 그 과거에 지은 죄 이미 다 용서해줬고 이미 엄마 아버지는 다 끝났는데 다 잊어버렸고 이제는 내 아들 딸을 이제는 그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하는데, 이 아들 딸은 과거에 지은 죄를 맨날 가지고 와서 또 회개하고 1년 뒤에 또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살게요 또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행복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과거의 죄에 매이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정말로 멋진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자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를 길게 끌지 마세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길게 끄는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거냐면 순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꾸 내 인생의 삶을 과거에 지은 죄로 자꾸 많이 채워가고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는 그런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는 거냐면 순종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투자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빨리 받아들이시고요, 여러분 더 순종하는 삶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죄는 심판이 있음을 2절 뒷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2절 앞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죄의 값을 치르는 때가 끝났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아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잘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늦은 게 없어요. 모세는 40세 가장 왕성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살인하고 실패하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그를 80세가 됐을 때 40년이라는 세월을 양치면서 다 소중한 인생의 황금기라고 여겨지는 시간을 다 보냈는데 80세 하나님이 찾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모세는 계속 늦었다고, 다르기는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아니라고, 늦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렇게 늦었다고 고집을 부리는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기꺼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80세에 부름받아서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대업을 이루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 늦은 건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 늦은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라도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는 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선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돼도 늦은 게 없어요.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겁니다.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용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만약에 지었으면 자꾸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지은 죄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8절인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무엇을 외쳐요? 내가 뭘 하고 외쳐요? 뭐를 외치라는 거예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라. 모든 인간의 육신의 삶은, 모든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은 풀과 같다고 외쳐라. 풀은 마르고 풀과 같은 육신이 마른다고 외쳐라.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부귀, 영화, 모든 성공, 성취의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꽃은 시든다고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뭐를요? 너희들의 인생의 육신은 풀과 같다라고 외쳐. 그리고 풀은 시든다라고 그렇게 외쳐. 풀은 마른다라고 외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그 영화로움은 들의 꽃과 같은데 꽃은 시든다라고 외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없어요. 육신이요 말라요. 영화가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소망이 또 있죠. 소망을 또 외치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외쳐라. 여기에 또 소망이 있지요. 내가 지은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외칠 때에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들려올 때는 소망이 있어요. 내 육신을 보고 육신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지극히 짧은 것을 볼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걸 외치라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누리는 풀의 꽃과 같은 그러한 화려함도 짧다. 꽃은 시드나, 시들어버린 꽃. 여러분, 화려한 젊음, 아름다운 멋진 젊음도 빨리 지나갑니다. 성공과 성취의 환희와 자랑도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을 외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외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통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외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앞부분에 외치라고 하는 건 뭘 외치라고 그랬죠?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이라는 거, 풀은 마른다라는 거, 모든 육체의 영광은 꽃이라는 거, 꽃은 시든다라는 걸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또 외치라는 게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거죠.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라는 거랍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주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살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려고 해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영이시잖아요. 일단 눈에 안 보여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어떤 높은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명령하는 사람, 상사, 이런 사람들은 잘 보이죠.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보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이런 것들도 잘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40장 9절. 보아라, 너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여기 19절 20 이사야서 40장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는 그 앞에 절합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금을 입혀놓고는요 그 앞에 절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인이고 진정한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천체를 수요를 세시고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우리들은 하늘의 수많은 셀 수 없는 은하계 수많은 그런 별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별자리들 그 모든 하나하나의 별들을 다 불러내시고 그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다 부르시는데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의 머리털, 오늘 머리 감으면서 몇 개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라는 말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 있죠.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다 아신다. 너 피곤하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고 유일한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이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여기 40장 11절에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먹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왜 먹을 것 위해서 마실 것 위해서 그렇게 왜 염려하면서 거기에 매여있는 삶을 사느냐, 왜 그렇게 살아?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잖아.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뭐 농사 짓거나 뭐 창고에 뭐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시잖아.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들에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니까는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진짜 상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상, 영원히 남는, 진짜 영원히 나에게 진짜 상다운 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응, 보상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자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먹이고 안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상을 받지 않습니까? 상장으로도 받고 트로피로도 받고 상패로도 받고 많이 받잖아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는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을 많이 받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으면 안 돼요.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해서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상은 영원한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부경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영원한 그분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이 31절이 그 앞에 있는 30절과 대조가 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힘 있는 나이가 소년의 때요 장정의 때입니다. 근데 그들도 지쳐서 쓰러져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을 산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앙망한다라는 말, 어떤 사람이 독수리 날개 다 쓰러져요? 저 사람은 안 쓰러질 거야, 저 사람은 지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견뎌낼까 하는 사람도 다 쓰러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지지 않고 다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사람은 약한데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보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보면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고 빨리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빨리 돌아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빨리 회개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죄에 매인 데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육신은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 됨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영원한 소망인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영원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삶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